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과 본문 아래에서 반복되는 표현들, 야고보서에서 반복되는 표현들, 그죠? 시련, 그리고 고난, 인내와 같은 이런 반복되는 표현들, 그리고 기도와 관련된 표현들,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이 주로 오프닝과 클로징에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주제들이 아주 야고보서에서 핵심 이슈면서 또 중요한 문제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왜 나타날까와 관련해서 두 마음과 관련된 두 마음이라는 표현, 직접적인 표현과 간접적인 표현으로서 여러 가지 현상들로 나타나는 두 마음의 그 모습에 대해서,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남겨두고 방송을 끊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다음으로, 자, 세 번째로 두 마음으로 행하는 것. 두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뭐냐? 자, 앞에서 이제 계속해서 그죠?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들의 다양한 그 모습들을 소개를 했는데, 그런 모습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 것, 그 다음에 속이는 것, 자신을 속이든지 남을 속이든지, 또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 또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모습, 그리고 차별하는 모습, 그리고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 선생이 되면서 뭡니까? 특별히 땅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땅의 지혜로 행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것.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뭐 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여러 가지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저자는 분명히 아마 그들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뭡니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한 구체적인 것들을, 구체적이면서도 다양한 모습들을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신자들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는 두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두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대로 부유한 자를 대할 때나 가난한 자를 대할 때 차별하고, 부한 자들은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선한 것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행하지 않는 모습. 네. 뭐 물질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물질적으로를 따지면 부한 자들은 그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또 영적으로 부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행함으로 하늘의 지혜로 진정한 뭡니까?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격려를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때는 그 속에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들은 부한 자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차별하고 나누는 것. 부한 자들한테는 좋은 것들 내주고 가난한 자들은,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들은 차별하고, 그런 것들 아마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 시련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으면 하늘의 지혜로 말을 하고 격려를 해야지만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척하면서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즉 땅으로부터의 지혜로 말을 함으로 시기와 다툼, 혼란과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한 자가, 영적으로 보아든 물질적으로 보아든 부한 자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뭡니까? 시기와 다툼이나 혼란과 악한 일들이 안 일어나죠. 3장 그 십몇 절을 보면 그죠.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그들이 행하는 것은 하늘의 지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지혜로 행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경건한 척하지만은 그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을 보면 말씀을 잘 들어서 경건해 보이는 것만큼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세상과 버치되려 하고 서로 싸움을 일삼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이 모든 것이 두 마음을 품고 행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 제가 지적했던 것, 반복적인 표현들, 그리고 두 마음의 직접적 간접적인 모습은 결국은 저자가 전체적으로 서신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이면서 그 수신자들이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또 그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런 이제 이유들을 살펴봤죠. 이유가 아니라 이런 문제점들, 현상들, 문제점들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 수신자 저자가 지적하는 그 관점에 있어서 수신자들은 왜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두 마음을 가지는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 이유를 알아야 뭡니까?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명히 저자는 이 수신자들이 두 마음을 가지는 이유를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과 본문 전체적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영혼이 병들었다. 영혼이 병들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영혼이 병들어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죠?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이게 뭡니까? 영혼이 구원받을 필요가 있단 말이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지난번에 봤죠,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이 구절에서도 역시 뭡니까?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하지만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과 속이 다른 것의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뭡니까? 병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성결하게 되어야 할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다시 보면 앞에서는 너희 영혼이 능히 구원할 바 영혼이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마음이 성결하게 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또 야고보서 5장 19절 우리가 자주 봤죠. 19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라고 했죠. 여기서 미혹되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서신 전체의 분위기로 봤을 때 어떤 종류의 시련이나 고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죠. 시련과 고난이 오프닝과 클로징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그 모든 것들을 이어주는 그 연결고리가 두 마음 계속 본문에 나타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러한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는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설명드리지만은 이 사람들이 잠시 디아스포라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어쩌면 평생 그곳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그 시련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 경우 그대로 원래 삶의 모습 그대로 평생을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시련과 고난은 한 번, 두 번, 1년, 2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는 시련, 고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시련과 고난이 계속 주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기쁨으로 여기다가도 그것이 계속 지속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20절에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렇게 했죠. 자, 여기서도 보면 역시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의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영혼이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영혼, 마음.
자, 두 번째, 그렇다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적하는 것은 영혼이 병들었다. 원인이 뭐냐? 그들이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영혼이 병들었다. 그렇다면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혼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자, 위에서 야고보서 1장 21절을 인용하면서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의 마음의 병과 영혼의 병이 있다고 했죠. 마음과 영혼의 병이 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구절에서 그 병을 고칠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에 다시 보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구절에서 말씀은 이미 마음에 심겨져 있다고 했다. 어쨌든 솔루션은 뭡니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여기서 이 본문에 제시하는 것은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미 말씀이 그 마음에 심어져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심어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거 봅시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역시 문제와 해결책을 동시에 제시하죠. 영혼의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따라서 결론적으로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가진 마음의 병의 해결책은 변하지 않고 관대하면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들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변하지 않고 관대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들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마음에 심겨진 말씀. 이것도 뭐 다음에 한번 좀 볼 수 있으면 보겠습니다. 마음에 심겨진 말씀.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미 물론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오프닝 클로징을 보고 본문을 보고 다시 그러면 야고보서 전체의 기록 목적이 뭐냐? 자, 그렇다면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 기록 목적을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계속 반복됩니다만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 쓰는 것은 너희 중에 누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으면 그 사람 돌아서게 하라. 그렇게 하면 뭡니까?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그의 허다한 죄가 덮여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은 여러 가지 말이죠. 첫째, 야고보서의 수신자들 중에서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을 거치면서 마음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었다. 둘째, 야고보서의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진리를 떠난 자들을 다시금 돌아서게 하는 것이다. 진리를 떠난 자들은 죄인된 자들로서 그 영혼이 사망에 이를 자들이다. 맞죠? 영혼을 구한다 그랬으니까 영혼이 죄인이면서 결과로 그 영혼이 사망에 이를 자들이다. 자, 저자는 수신자들 중에서 누구라도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이켜서 그들의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에 야고보서는 여기저기서 지혜의 말들을 모아서 기록했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상상하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수신자들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하여 전달한 잘 구성된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대부분 학자는 그냥 야고보서가 지혜서 비슷하게 당시에 그런 검언들을 모아서 기록했다고 그렇게 하는 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말을 적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수신자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그들에게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기록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 끝났네요.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 한 것들을 한번 쭉 그냥 이렇게 들어가지고는 한번 쭉 듣고는 본인 스스로가 납득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이 교재를 받으신 분들이나 혹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한 것들 쭉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이 서신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쭉 기록 목적 그리고 각 부분 그리고 문맥을 따져서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뭐 꼭 그리고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꼭 제가 주장하는 것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연구하고 또 저도 뭐 논리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면 저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논리적으로 잘 맞고 또 전체적으로 전체의 기록 목적과 각 부분과 그리고 각 뭔가 반복되는 표현들이 잘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과연 야고보서가 왜 기록되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 그것을 잘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재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과 본문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본문에 대해서 좀 보거나 아니면 그 전에 엑스포지션 제가 한 엑스포지션과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